네, 우리 강 목사님 오늘 한 내용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중간에 좀 뒤에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한번 봅시다. 가계 치유 목표 우리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가계 치유 목표. 예. 치유 신학에서 치유 목표가 거의 같습니다. 예. 가계 치유는 첫째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뭘 정화하는 겁니까? 아니, 죄로부터 정화인데 자기와 자기 가계. 자, 가계라면 삼족, 그러니까 조상들이 더럽힌 것이 어디 와 있어요?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네. 더러워진 게 내게 와 있고, 또 내가 살면서 어때요? 그 또 있고, 플러스에서 밑에 자식들에게 내려가고. 예, 그래요. 그래서 아까 다뤘죠. 의의 분량과 죄의 분량. 예. 우리 예수님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의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고,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죄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의가 왔지만, 그 의는 무슨 의요? 법적인 의죠. 법적. 예. 하나님이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가 여기시니까 어려운 거지.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우리 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서 건들면 나오니까. 건드리면 나오니까. 예, 그 실제적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요. 예. 예. 그래서 죄인인지 의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건드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속이 막 나온다. 예. 자, 정화입니다, 정화. 나와 가계. 가계는 조상, 후손. 이렇게. 예. 자식이 없으면 뭐 나로부터 끊어지지만, 자식이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조상과 후손. 그래서 자식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자식이 좋아지는 거죠. 왜? 나는 자식에게 뭐가 됩니까? 조상이니까. 그래서 내 영향력에 의로 가득 차게 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참 묘하죠? 예. 영의 흐름이. 이 가계 치유가 뒤에 이제 좀 나옵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이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과 있고 해서 그렇지,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부시하고, 그거는 이단설이라는 식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네. 치유받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 오, 오케이, 맞아요. 치유받기. 지에 머물고 싶어 하나 봐요. 무엇이 가운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면서도 또 죄 짓고 싶어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죄 짓고 싶으면 우선의 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유혹당하는데, 진짜로는 말씀에 서서 죽을 때까지 자, 하나는 목표가 정화고요. 예, 우리 가이시의 목표가 하나는 정화고요. 그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 나라 회복.
정화는 죄로부터 자유죠. 그죠? 그죠? 해방.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때요? 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치유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가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정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속죄, 그죠?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 그죠? 속죄함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속죄함을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깨끗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정화는 다른 말로는 뭐죠? 성화죠.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화나 성화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상태를 말하고 정화는 깨끗이 씻는 행위를 말해요. 자꾸 씻는. 됐죠? 정화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 질서 회복. 회복. 또 관계 회복. 그죠? 그 다음에 자유와 평화를 누림. 천국을 누림.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셔도, 거룩하게 하셨어도 삶 속에 어때요? 죄가 계속 나타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도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게치유의 목표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자, 가게치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과제를 주셨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한번 썸머리 해주시고 느낀 점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전사님 하실래요? 아무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제주했는데 누가 하실래요? 요약 하시는 건 누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요약 하시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사모님 했으면 하세요. 송 사모님 하실래요? 예. 하세요, 사모님. 예, 뭐 짧죠? 안 길죠? 예, 그럼 송 사모님이 앞에 나와서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끌고 가지는 마시고 마치고 나서 준비해놓을까요? 아니, 예, 주무세요. 아, 깜짝이야. 마이크 드시고 박수. 제2장 가게치유가 왜 필요한가? 1.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유전됨. 조상의 죄가 단순히 범죄한 조상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 죄가 그대로 자손에게 유전되어 대물림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가게치유 방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쉽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가계 치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가 조상의 죄가 그대로 자손에게 유전되어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유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인간 세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창조의 법칙이다.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셋의 후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그 속에 아담의 타락의 피가 흘러서 유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전 인류를 타락의 늪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였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원죄에서 인간을 당신의 보혈로 구속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속죄의 은총과 아울러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의 근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것이 치유이며 가계 치유의 필요성이다. 이 조상의 죄로 인한 후손이 고통을 당함. 두 번째 답변은 조상의 죄로 그 후손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신명기 강론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큰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며 온갖 질병과 정신질환으로도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죄로 그 자식이 까닭없이 고통과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의 언약대로 성취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의 현장을 글로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은 에레미야였다. 또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한 기근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부한 사람을 까닭없이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 선조인 사울의 죄 때문인 것이다. 죽임을 당한 사울의 자손들이 당한 고통은 자신의 죄들뿐만 아니라 그 선조인 사울의 죄 때문이었다. 타인의 피가 흘렀으니 율법대로 그의 자손이 대신 그 흘린 피값을 지불한 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의 피를 대신한 속죄와 피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속죄의 보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속죄함을 입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3. 십자가의 구속을 가계에 적용함. 세 번째 답변은 우리가 조상의 죄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듣고 개인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을 자기와 자신의 가계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계 치유의 핵심이다. 인간의 죄는 죄를 범하는 그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범죄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인간의 영과 혼에 큰 고통을 준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고통이다. 예수님은 흠과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주님이 자기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신자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피로써 자신의 영혼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입게 된다. 신약 성도에게 주신 자기 성결의 도이다. 성도가 범죄할 때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근세로부터 해방된다. 가계적인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조상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신 회개함으로 조상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조상의 죄로 당하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성령 강림 후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조상의 죄도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씻어야 한다. 성경은 항상 가족 단위와 가계를 중시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4. 가계 치유로 대물림의 고통에서 해방. 개인의 죄는 가계의 윗대 선조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와 선조들의 삶을 복사하고 있다. 가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파쇄하는 것이 가계 치유의 핵심이자 조상의 부정적인 대물림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다. 조상의 죄로 인한 대물림의 고통과 본인의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조상의 죄와 영향력과 고통에서 능히 구원할 이는 예수님이다. 온 인류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주를 믿고 주님의 치유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의 치유를 통해 참된 평화와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중에서 전도할 때 전한 복음의 말씀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현실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한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가문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린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 아담에게서 흘러내려왔던 그런 죄들이 지금 현재 저에게까지 흘러왔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흘러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내 속에 항상 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그 선과 악이 싸우면서 어떤 때는 악이 이기고 또 어떤 때는 선이 이기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악이 이기는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죄된 그 죄인의 그 본성을 어찌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길 때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긴 것이 아닌데도 제가 이겼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졌다고 느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게 또 하나의 저의 재성이고 그게 또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또 저의 죄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또 내 죄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저는 이제 이 가계 치유를 하기 전에 원죄가 아담에게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담 그 다음에는 윗대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죄가 흘러 들어왔고
또 아버지를 보면 그 조상 때부터서 흘러내린 것도 있지만 또 일찍 그 부모 품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귀한 아들이니까 좀 잘 되라고 막 서울로 보내고 공부시키러 보내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악한 그 환경에 더 노출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같은 분은 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정말 아이들을 그냥 교회만 믿고 아니면 학교에만 믿고 그러면 모세를 만약에 모세 어머니가 길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 가계 치유를 잘 받아서 제가 하나님 자녀로 먼저 서는 것. 그전에는 악이 이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뱉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먼저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고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바로 자녀로 세울 수 있고 또 내 이웃이나 또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일단 말로도 전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도 조금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가계치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비하면서 느끼기를 말씀하시죠. 유사님. 예.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가야 되죠. 자기도 모르게. 가계치유 필요성에서 그 보면 그 우성과 열성하는 얘기 아시겠죠? 유전에 대해서는 제 전가에서도 다루고요. 저 뒤에 가면 또 다룹니다. 예, 유전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유전은 아무도 부인 못하죠? 예, 그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세상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일반화된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유전의 법칙이 보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죠. 멘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멘델의 유전의 법칙은 진화론 과학하고는 배치됩니다. 예, 아시죠? 예. 유전된다면 변이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가능 안 하죠. 예. 그렇죠. 뭐 어느 날 고구마가 뭐 감자가 돼버린다든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자, 유전 법칙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성과 열성. 우성은 우월한 성질, 예. 열성은 열등한 우등한 성향, 열등한 성향. 자, 아담에게는요,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아담에게 죄가 들어버렸죠? 네. 그 두 가지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벌써, 아담은 옛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맞죠? 아담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 맞죠? 맹성이었다가 나중에 아니,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지었을 때 좋은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 우성이라면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성질. 유전이 드러나는 성향. 예, 숨는 성향이에요. 자, 아까 송사부님 내 속에 악과 선이 싸웠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옛 사람, 새 사람으로 표현해야지. 그거는 세상 사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치유신학 배운 사람은 아주 고상하게 성경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옛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옛 사람은 누구 편? 하나님 편. 새 사람은 하나님 편. 옛 사람은 사단 편. 그렇게 표현하세요. 성과 악이 싸운다 그런 말을 하시면 틀린 건 아닌데 지우신학적이지는 않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담은 어때요? 본래 선한 사람 아닙니까? 예. 본래 선한 사람이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버렸어요? 죄가 들어가서 이래 돼버렸습니다. 악이 아담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예요? 옛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 고역한 고역 이래 돼버렸어요. 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아담 후손은 다 거듭나지 않고는 예,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그 악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악한 것이 강하다 보니까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 말이죠. 자, 아담에게 있어서 이 두 성향이 다 있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는 뭐예요? 사탄, 죄를 추구하는 두 가지 다. 큰 아들을 낳았더니 아담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향은 어때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드러나 버립니까? 요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숨는 거는 뭐예요? 자, 가인에게는 뭐가 숨어 버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담에게는 가인에게는 아버지의 선한 모습은 열성이 되어버려요. 숨어버렸고 범죄한 후에 아담의 본성이 어때요? 드러나 버린 거죠. 반대로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면이 어때요? 드러나게 되고 악은 어때요? 숨어버리더라. 우성이 되고 이게 우성이 열성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참 자식들을 보면 딱 아담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을 누가 죽여버립니까? 큰 아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때요? 계속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 같은 놈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야, 그냥. 악한 놈들만 태어나네, 악한 놈들만. 좀 착한 놈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 기다리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나죠, 셋. 그래서 자기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이.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에녹도 나오고, 그죠? 셋은 우리 조상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벨 같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 이렇게 착한 아들이면 밑에 자손들이 어떤 자손 낳아야 되겠어요? 착한 자손들만 낳아야 되는데, 착한 자손이 납니까? 악한 자손이 많이 납니까? 예, 착한 자손은 희귀하고, 악한 자손은 번성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찾아봅시다.
그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계치유를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 5장에 거기 3절 보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5장 3절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가지고 어때요? 800년을 지나면 잘 낳았는데 셋은 어때요? 셋은 아들을 자기 닮은 아들, 믿음 좋은 아들 에노스를 몇 세 낳았습니까? 105세예요. 105세. 그러니까 셋을 닮은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 좋은 모습을 닮은 아들이 착한 아들이 언제 낳았습니까? 105세예요. 에노스라는 착한 아들이 100년 만에 태어나요. 105년 만에. 그 말입니다. 105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요 90년 만에 게난이 태어나고, 그러면 셋의 후손 가운데서는 어때요? 다른 자식들은 어때요? 다 개먹난이야. 그것이 어디 나오면 6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자, 우리 송사모님 마이크 잡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예, 그까지. 그 네피림이라 말은 다른 말은 우리 지금 말이죠. 좀 깡패, 조폭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께나 쓰는 인간들. 폭력을 쓰는 인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어때요? 가인의 후손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의 딸들을 어때요? 좋아하고 그들과 불신 결혼을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 더욱 타락하게 됐다. 그 얘기지. 더욱 타락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했습니다. 그죠? 노아를 택했는데 노아 후손은 또 어떻게 됩니까? 노아 후손 가운데 어떤 인간들이 나옵니까? 다 착한 자식들만 하면 좋겠는데 어때요? 똑같이 반복돼 역사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에녹과 노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담의 안 좋은 거는 숨어버리고 아담의 선한 모습은 드러나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나죠?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납니까? 이제 비밀을 찾아야지. 어째서 이런 사람이 태어납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네? 자, 5절 읽으시고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집사님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사람을 죄하기 세상에 관용한가 그 마음의 생각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모든 사람들이 악했는데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은혜로 인해서. 바로 이거요. 네. 노아는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가는데 노아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다?
아담의 죄성은 강한 죄성은 들어가게 하시고 숨어버리게 하시고 열성. 아담의 선한 모습은 어때요? 노아에게는 막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게 그 은혜란 말이에요. 우정이 아니고 은혜잖아요. 아니지. 은혜인데 하나님은 유전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서 은혜.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성과 열성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안 결정받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주권인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죄인. 죄를 갖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자 집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삶이 어떻습니까? 의인은 희희낙낙하고 즐거운 삶을 살습니까? 고달픈 삶을 살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의 삶은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하지 믿음 없는 사람을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견딜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말 들어보세요. 의인의 자식들 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좋은가? 안 좋다 하는 거라. 김문수 지사 요즘 참 이 구운동하는데 예를 쓰는데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말이 하루에도 10번씩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인이 별로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게 진실한 얘기예요. 왜? 사실 시대의 의인들은 자격 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 거 다 챙기고 언제 큰질을 합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때문에 보세요.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 보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요, 내 금식한다면 막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또 금식합니까? 늘 그 소리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 바꿔 보세요. 옆에 가족이 금식하면요, 자기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언제까지 금식하겠느냐? 금식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나 아버지 금식한다면 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옛날에 은혜 받아서 투항 금식이요. 응? 근데 본인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예, 힘든 거. 예.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사는 부모가 좋지. 인간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자식들이 고달파요. 그럼 나중엔 따라가겠지만 그 손양 목사님 그 막내 처음에 예수 안 믿다는 가면 손 뭐더라? 막내. 동신. 아니 순교했고 형님들은 사람 손동. 동희. 동이는 딸이고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어요. 지금 저 노원에 산다. 예. 그분이 근데 그 삶이 영. 그런데 근데 많이 회개하고 또 이름이 깜깜하셨는데 처음에 예수 안 믿다 하더라고요. 안 믿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순교자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 뭐 우리한테 물려준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 우리 엄마 직사에 고생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의인은 어때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렇잖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살로메가 주여 제게 소원이 있나이다. 소원이 무엇인고?
주의 우편에 좌편에 두 아들을 안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아들도 어때요? 주님, 나도 아멘입니다. 이랬는데 다른 제자들이 시시거리잖아요. 잘났다, 이 자식들아. 너 다 처해먹어라. 이런 식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받을 수 있을진데 너희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거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어렵게 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어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어차피 크리스찬 됐으면요. 이래도 저래도요. 근데 그건 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 있잖아요. 잠을 못 자거든요. 왜요? 그냥 안절부절 이렇게 잘 자도 되는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무슨 그동안 잠 못 자고 바쁘고 정신없고 이렇게 살다가 요즘 있잖아요. 애 결혼시키고 조금 편안하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돈이 있든 없든 잘 자잖아요. 잘 먹잖아요. 근데 나한테 편하게 깍지해주니까 그럼 그게 인천국에서 오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딴 사람 새끼가 얼마나 기분에서 오는 건지 나 이렇게 차분하게 막 이런 것들을 예, 그거 집사님 그 잡고 계시다가 그 문제 풀어질 날이 올 좀 있습니다. 지금 넘어갑시다. 자, 우성 열성 아시겠죠? 그 우성과 열성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가 드러나고, 그죠?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겁니다. 조상에게 좋은 거 물려받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것은 뭐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다. 그 은혜를 노아가 입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원리가 똑같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55쪽 보면 죄의 결과는 있죠. 죄의 결과는 그게 성경 구절 인용이 바로 위에 보면 죄의 결과는 인간의 영과 혼에 큰 고통 준다 그랬죠? 그죠? 거기 육도 들어가야 됩니다. 육이 빠졌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큰 고통을 준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육체가 병들죠? 그죠? 또 사고도 나죠? 그죠? 그 육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거기 보면 법적인 의미 있죠. 법적인 의미. 네. 자, 우리 예자비사님 좀 읽어주실랍니까? 마이크 좀 주실랍니까? 그 마이크. 56쪽. 예, 56쪽 위에서 그런데 제일 위에서 그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질문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의미이다. 신자의 모든 죄가 주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죄는 사함받고 칭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7번의 이름번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범죄할 때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것을 말씀하신다. 예, 그것까지. 자, 거기 보시면 그 법적 의미죠. 법적 의미.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법적 의미. 예. 예. 법적 의미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의미죠?
실효적인 의미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태면 이렇습니다. 요즘 65세 지나면 국가에서 돈 나오죠. 노인연금? 노인 뭡니까? 맞습니다. 노인연금이랍니까? 노령용 노령연금. 얼마나 옵니까? 20만 원 사람마다 달라요. 재산 정도에 따라 예, 예. 일단 우리 전산이 얼마나 타먹습니까? 20만 원. 20만 원 1년 되면요. 240만 원입니다. 큽니다. 그죠? 근데 전산이면 이렇게 매달 나오는데 못 타먹는 사람이 있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할 필요 없고 재산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못 타먹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 있는 사람. 아니 못 타먹는 사람 있잖아요. 예, 한국 땅에 살기는 사는데 국적이 왜 행방불명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얘기입니다. 법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부름받게 되고 그건 뭐예요? 법. 무슨 법입니까 그게? 하늘나라 법. 하늘나라 법인데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이 체결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의 피 때문에.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우리에겐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못 타먹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예? 법적인데도 못 타먹는 사람이 있다. 타먹는 사람이 있고 못 타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났으면서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전사님 또 만났는데 노령연금 타면 또 그래요. 세상에 그 국가에 돈을 줍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법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합니까? 찾아 줍니까? 찾아 먹어야지. 맞습니다. 법은 찾아 먹어야지.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찾아주려면 국가에서요. 피곤해서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돼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이 있습니다. 저 법이 있습니다.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법은 공포하고 말아요. 끝나요. 그럼 누가 찾아 먹어야 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듣다 보잖아요. 어느 법이 어디 있나? 이 말 듣다 본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찾아야 내가. 그래서 우리 날마다 뒤다 본다니까. 거기다 또 지우시나 공부가 있다 한다니까. 법을 알아라. 법을 알고 혜택을 누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축복을 알고 찾아서 먹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논의 가치가 없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 법을 알아가지고 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찾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의미요. 자, 가계 치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계 치유가 하나님 자녀로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당한 자녀가 됐는데 이 가계 치유의 비밀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여전히 옛사람 우리 조상의 그 영향력 안에 사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땅 차이에요.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것도 네. 조금 해당이 되네요. 누려야 돼요. 누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가계의 부정적 영향력 있죠? 자,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신앙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고 어떨 때는 그것이 더 편하고 좋게 느끼기까지 한다. 이거는 왜냐? 다 읽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가계의 부정적 영향력 때문이다. 윗대 조상이 내게 물려준 것이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삶에 시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한 주간 또 힘들게 하다가 주일날 더 자고 싶은데 벌써 주일이네. 내 또 주일 교회 가야 되나? 이거예요. 이게 있는 거야 안에. 내일 주일. 빨리 밤에 안 살아. 이런 식은 뭐예요? 은혜 입은 증거고. 은혜 입은 증거고. 그게 어느 가다가 식어버리면 어때요? 좀 그만 좀 교회도 좀 방학이 없나? 이렇게 목사님이야 사례받교에서 나오지만 나는 사례도 안 주고 이렇게 매야 되는데 좀 심한 주님 좀 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나오는 게 그게 윗대로부터 내게 온 거다. 그것이 처리돼야 한다. 그것을 성경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나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한다. 이게 뭐예요? 죄와 죄가 죄라. 옛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새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차이죠. 그래서 이 성향을 치유하려면요 가게 치유받아야 한다는. 자 됐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3장 우리 이 목사님 강의해 주셨는데 그 뭐 질문이 있으면 3장 쭉 한번 넘겨 보십시오. 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뒤에 빠진 게 있죠. 보혈의 능력은 우리 1학기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거기 펴보세요. 79쪽 가계 저주론과 반대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79쪽 펴보세요. 가계 저주론의 주장. 핵심 주장 밑에 나오죠? 79쪽 중간에. 예. 79쪽 중간에 핵심 주장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의 죄로 인해 그 자손에게 저주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의 죄로 인해 그 자손에게 저주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의 죄로 인해 그 자손에게 저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바로 소위 가계 치유하는 분들의 주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의 죄로 그 자손에게 저주가 미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왜 그럴까요? 예. 너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나오죠. 가계 저주론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거기 보십시오. 중간에 우리 우리 이준사님께서 그 가계 저주론의 주장의 첫 단락, 그 국내에 소개된 그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내에 소개된 가계치유의 대부분의 도서들이나 가계치유 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계 저주론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네, 가계 저주론 입장 줄 치십시오. 계속하세요. 사역자들의 경우는 이들 책들을 치유 원리로 하여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 자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나온 이론 신학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개는 치유 현장에서 나온 인상 중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줄 치십시오. 가계 저주론의 입장 줄 치시고, 이 이론들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나온 이론 신학의 결과물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치유 현장에서 임상 중심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현장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뭐 치유 사역하면 잘 몰라요.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치유를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래서 치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에 접근하게 됩니까? 가계 치유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가계 치유에 접근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체계가 필요하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데 체계를 세우기를 했는데 어때요? 임상 중심이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그런 건강한 체계가 세워진 이론이 아니고 임상 중심이다 보니까 이론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계 치유 저주로는 임상에서 나왔다는 임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주라는 개념이라든지 다른 용어가 돼요. 잘못 오용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통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막 2단, 3단이 나오는 거야. 이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연히 신학적인 배경이 약할 수밖에 없다. 신학적인 배경이 약하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학적이란 말 이해됩니까? 그렇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때요? 신학을 해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예. 임상 중심이 되다 보니까 꽁 잡는 게 매다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뭘 무시해버린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 신학하고 어때요? 전통 무슨 신학? 이론 신학하고는 배치된다. 이해됩니까? 전통 교리하고는 배치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전통 교리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이론, 원리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니 히키 같은 경우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고 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통신학과는 배치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거기 전도사님 메리니 히키 그 인용문들만 쭉 그냥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들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계를 통해 내려온 저주들로서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윤호. 우리 이윤호는 이윤호, 다시 쓰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일으켰거나라.
순종할 때 받는 신자의 복을 강조하는 만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과 저주를 균형 있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김종주 가의 치유. 저주란 죄의 결과 자신과 후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보응이다. 죄는 저주의 원인이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저주, 동일한 사고의 연속적 발생, 불임, 조사, 객사, 자살, 타살, 대대로 물려지는 가난 등. 예, 그거까지. 자, 소위 가계 저주론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임상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거의 다 가계 저주론 입장이라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그분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상 현장에 있는 분들은, 치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자, 바쁜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론이 강한 사람 뭐가 약해요? 실전이 약합니다. 실전이 강한 사람 뭐가 약합니까? 이론이 약합니다. 근데 목사님 잘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불행에 노출되는 게 조금 적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훨씬 이런 불행에 더 잘 노출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저주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뭔지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쉬운 대로 쓴다. 예. 그런데 밑에 보면 가계의 반대론 주장은 어떻습니까? 예? 예. 벌떡 뛰는 거죠, 벌떡 뛰어. 예. 김홍기 목사님 주장, 그 우리 송사문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땡기세요. 당기시면 됩니다. 김홍기 목사는 가계 저주론 그 실체를 밝힌다 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계 저주론을 공박하고 있다. 극단적 가계의 저주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인하여 죄와 심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죄와 저주의 속박으로 몰고 간다. 현대판 극단적 가계 저주론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있다. 예.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이거 맞다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계 치유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자기는 사역하는데 되는데 근데 전통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은 이름만 한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운택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분은 우리 총신의 교수였습니다. 목회와 신학에서 이런 주장을 했죠. 사모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김홍기 목사는 가계 저주론 그 실체를 밝힌다 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계 저주론을 공박하고 있다. 극단적 가계 저주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인하여 아니 정운택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예. 정운택 교수. 정운택 교수의 주장 가계 저주론 및 가계 치유론에는 하나의 전제가 깊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모든 질병과 사고와 실패, 가난 등은 나쁜 것, 곧 저주요. 건강과 안전과 성공과 부는 좋은 것, 곧 축복이라는 다분히 말초 신경적인 전제이다. 가계 저주론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풍요로운 성도의 삶이란 것은 질병과 사고와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예, 넘어갔어요. 가계 저주론을 믿고 가계 치유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인생은 변함이 없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대로 남는다. 기독교인도 병에 걸린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사고를 만나는가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쇠약해지고 결국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
예, 그까지. 자, 김홍기 목사하고 정은도 교수 얘기대로 보면 틀렸어요. 맞아요. 다 맞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일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게 치유가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말은 맞아. 평가는 말은 맞는데 뭘 몰라요? 가게 치유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만약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게 치유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도대체 가게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 한번 보자 하면 생각이 돼요? 달라질 수도 있겠지. 왜? 치유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 별 따기고요. 그게 불가능하고. 그럼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중심의 가게 저주론자들은 어때요? 가게 치유는 분명히 현장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가게 치유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일어난다! 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안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게 치유가 비성경적이라고 어때요?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가게 치유는 없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게 치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게 치유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가게가 뭔데? 윗대로 내려오는 거 바뀌어야 된다. 그게 가게 치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우리 이집사님 거기 가게 치유 신학의 평가 한번 읽어주세요. 1공로 가게 치유의 문을 열었다. 아니 거기 82쪽 예 가게 치유 신학 평가. 가게 저주론 자들의 공은 그 치유 아니 가게 치유 신학의 평가. 정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일단 옳은 말이다. 가게 저주론의 존재가 성공지향적인 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가게 치유론자들의 이러한 경향을 필자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고나 질병, 실패, 가난 등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조상과 자신의 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줄 치십시오. 사고나 질병, 실패, 가난 등이 우연한 것이 아닌 조상과 자신의 제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때요? 치유되어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의 복사되고 거의 반복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목사님 제가 가다가 예. 이거 부분이 내가 좋다든지 내가 잘못해서 핸들을 돌려서 나는 사고를 저주라고 할 수 있나요? 저주가 아니지. 저주라면 안 돼.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중력이 약한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 집중력이 약한 것도 주의 산만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사고 많이 내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약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예. 보면 그리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믿죠. 예. 참새 말에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죠.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그게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보통 접시를 깬다든지 아침에 나갈 때 거울을 깬다든지 보다가 내 손에 실수로 인해서 떨어뜨려서 깨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심적으로 오늘 나가지 마라 무슨 일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나가서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자꾸 문제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가게 치유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학자의 논리일 뿐이다. 만약 가게 치유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목격한다면 그는 그러한 가게 치유 부정의 전제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합니까? 그럼 우리 일단 가게 치유 얘기하면요.
먼저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가계치유 반대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네. 가계치유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걸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가계치유 저주론적 입장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지금 쭉 설명해.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계치유 저주론적 입장과 그 다음에 가계치유를 아예 부정하는 입장과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일단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가계저주론의 입장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가계치유는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반대편에서 물으면 대답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 대표인분이 이윤호 박사 아닙니까? 손 들었어요. 예. 자기 잘못했다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기를 들어버리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가계치유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신앙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계치유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반대측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 수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가계치유 저주론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어때요?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해답. 그래서 우리 가계치유 이 책이 있는 겁니다. 자, 평가. 가계저주론의 평가.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가 뭡니까? 가계치유의 문을 열었다. 누가? 예, 가계치유 저주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계치유의 문을 열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가계치유 몰랐어요. 가계치유의 문을 열어주었다. 예. 참, 그들의 공이 크죠. 그러나 가오는 뭡니까? 봅시다. 치유 현장의 경험에다가 성경을 맞추는 식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류 두 가지죠. 가계 저주를 강조하다가 뭘 무시해버렸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주라는 용어를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버렸다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강무사님하고 좀 다뤘죠? 오늘 못했구나. 자, 우리의 입장. 자, 거기 보시면 좀 설명이 깁니다만 우리 첫째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계 저주론의 주장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의 모세시대 율법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율법 아래 여전히 가두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신학의 부재로 인해 구약 성경의 계시를 잘못 해석한 처사로서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로 주님의 교회에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없는데 저주가 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이 부족함으로? 성경의 이해가 부족해서, 교리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신학의 부재로 해서 엄청난 오해와 또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오류를 범한 엄청난 실수를 한 그 말입니다. 쭉 설명해 놓을까요? 그 다음에 가계치유 반대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86쪽 시간이 없는 거로 반대론의 평가. 양쪽 다 평가해야 되겠죠? 하나는 가계 저주론에 대한 평가고 이번에는 가계치유 반대론에 대한 평가. 공로가 뭡니까?
자, 이직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공로가오 읽어주십시오. 86조. 가게 치유 반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공로. 가게 치유 사역자들은 물론 이러한 이론을 접하는 이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줘. 자, 주십시오. 이들의 공로는요,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일깨워주는 일이에요. 맞죠? 예. 아, 이 공로는 적은 공로는 아닙니다. 예. 이걸 누가 알아야 된다? 가게 치유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예. 그러나 잘못이 있습니다. 시작. 신학적 방어에만 열중한 나머지 열린 가게 치유의 문을 닫게 하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것은 가게 저주론을 비판하다가 가게 저주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치유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가게 치유를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때 보통 잘못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론의 공과를 보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입장, 그죠? 치사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 입장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흑백 논리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그건 아니야. 자, 밑에 2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치유의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치유 신학의 길이 무엇인가? 첫째, 고대로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가게 치유에 대한 두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비판 수용하여 종합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본다. 종합. 우리는 종합입니다. 여러분 변정법 아시죠? 정, 반, 합. 종합. 우리는 종합입니다. 그래서 비판 수용하는 겁니다. 예. 자, 가게 저주론이 정입니다. 반은 뭐죠? 가게 치유 반대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합을 해야 됩니다. 가게 치유 신학이 우리에게 나왔는데 또 도전이 있겠죠? 도전이 있겠어요, 보세요.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 좀 가르쳐주라 아는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정목사가 지금 유명 안 하니까 그렇지. 유명해지면요, 막 도전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아멘. 그럼 한판 붙자 오세요. 아멘. 밥 사주고, 뭐. 심지어 뭐 사례까지 줘서 그냥 말씀 좀 해주세요. 성경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폭을 넓혀요. 우리만 옳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가게 치유의 문을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는 어때요? 더욱 활짝 열어야 한다 하는 거. 됐죠? 자, 오늘 우리 강무사님 하다도 못했네요. 자, 우리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4장. 잠깐 쉬었다 갈까요? 5분 쉬겠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 한 30분 하고 마칩시다.